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말씀을 통해 사랑의 음성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자꾸 신음소리를 내고 또 계속 기침을 하더랍니다. 계속해도 그 증상이 멈추지 않아서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진찰을 하고 나름 동물병원 수의사가 나름 그 강아지를 잘 살펴보았는데도 뚜렷한 병명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증세가 계속돼서 그 강아지 주인은 이제 더 큰 병원에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수의사가 강아지의 또 모습을 살펴보고 진찰하고 또 주인인 그 보호자와 여러 가지 상담과 이야기를 통해서 강아지의 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외출도 하고 싶고 뛰어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아픈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약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근처에 있는 공원에 데리고 가서 한번 뛰어놀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단을 실제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공원에 데리고 나왔더니 좀 전까지 정말 비실비실대고 기침하고 정말 넘어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정말 말 그대로 개같이 뛰어서 놀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아지의 모습과 우리와 차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물인 이 동물 강아지도 자신이 원하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돌아봐야겠습니다. 특별히 힘든 현실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15장 말씀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고백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6장 말씀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피시는 정말 궁유라의 은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맞닥뜨린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바로 식수의 결핍이라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이제껏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만나와 머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살펴보니까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7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단순히 영적 리더였던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시험에 드는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넘어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하는 협박 속에서 모세의 반응이 4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갖고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문제를 갖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믿음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사리 망각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수많은 시험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당신들을 인도한 나에게 어찌 당신들은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테니 당신들은 이제 알아서들 하십시오 라고 모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모세의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마음을 담아본 표현이 방금 제가 고백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설교의 자리니까 순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격과 믿음의 모습을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백성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모세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는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따로 살았었나요? 누구는 좋은 길로 가고 누구는 힘든 길로 갔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이전에 똑같은 삶을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바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잊게 해준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부류의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라는 물의 결핍 현실 앞에서 주님을 향한 불신앙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으로 확대되어 이어져 갔지만, 모세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기대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곳에 이르면 우리가 원하는 물이 있겠지. 아, 저곳에 가면, 저곳에 갈 때가 되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당연한 기대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물은커녕 계속된 목마름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주한 그 결핍과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불신앙과 시험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미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벽, 결핍과 힘듦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현실, 또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꿈꾸던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연초부터 그렇게 기도해왔고 꿈꾸고 바래왔었지만 12월을 마감하는 이 연말 이 시기에 나의 삶이 초라하게 보여질 때 희망을 노래했지만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면 저들이 목마를 때에, 저들이 필요할 때에, 저들이 결핍할 때에 물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물이 필요한 그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결핍의 상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말라 죽겠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손쉬운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을 텐데 주님은 왜 그들의 목마름을 당장 채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백성들,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왜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삶의 고통과 결핍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결핍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먼저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청년부서에서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청년들의 여러 좌절과 아픔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 이전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들을 또 우연히 만나게 돼서 교사 선생님들의 안부를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전부터 신학 공부를 함께 했던 지금은 다른 교회 부목사로 함께 섬기고 있는 동기들의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듣고 이런저런 대화가 나왔지만 공통점이라면 애석하게도 저마다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차마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 속에서 다들 분투하고 참아내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좋은 소식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락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연말이니까 행복한 소식, 잘 풀리는 소식만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주님,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은 놓치지 않는 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도 아이들도 심지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동기들도 누구나 인생의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바래왔지만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들, 광야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으며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원하시면 즉석에서라도 물을 창조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목마름으로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그 눈앞의 목마름보다 더 큰 결핍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목마름이 그들의 결핍이며 힘듦이며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결핍이며 가장 큰 처절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멘. 목말라 죽겠다는 그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가 너의 앞에 설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 반석 위에서 너를 대면하여 마주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반석 위에서 생수의 물이 나올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을 내려면, 적어도 물을 치려면 저 밑에 있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라. 그곳에 축축한 따옹이 나오면 한번 지팡이로 쳐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상식선에서 있는 말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목마른 그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반석 위에서 나를 대면했을 때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반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그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계곡으로, 바다로, 지팡이가 아닌 그럴듯한 다른 연장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반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곳을 향해 세상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앞에서 주님을 마주하는 반석 위로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해결해 주고 만족해 줄 것 같은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 우리는 때로는 내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더욱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시험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구약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라 신약은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는 사건을 주시면서 인생의 목마름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해결의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영적인 배고픔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목마름에 허덕이던 모든 백성이 생수의 강물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도, 가정의 아픔으로 허덕이는 이들도, 영적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설 때에, 주님을 대면할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수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금 이미 오셨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지내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현실 대신에 반석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믿음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결핍과 목마름으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보며 살펴보아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시원한 생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 대림절, 이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생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흘러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비딤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는 다른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더욱 믿음의 자리로 주님을 대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